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의 사건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빈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았죠. 마리아는 먼저 무덤 안에서 두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맞닥뜨리게 되죠.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특별히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벌어졌죠. 마리아는 여전히 빈 무덤 안에서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는 음성으로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그 첫 마디에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 연약한 여인을 찾아오셔서 부활의 첫 목격자로 삼아주셨죠. 그녀는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보냄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외쳤습니다. 마리아는 누구의 말대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가 되었죠. 이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그 부활의 첫날 저녁에 일어난 일들을 함께 살펴보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교훈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봅시다. 제자들은요, 마리아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주님이 나타나시길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와 반대로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19절 말씀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잡히는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18장에서 제자들은 그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그렇게 그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죠. 그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지금 3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그 흩어진 제자들은 일단은 한 자리에 다시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장소였을까 저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 추정컨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셨던 마지막 그 장소였을 것으로, 그 다락방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자기들을 찾아와서 잡아가고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될까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을 꽁꽁 잠궜습니다. 이거는 그냥 문 빗장을 있는 대로 다 지르고 잠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구인들이 들이닥쳐서 문을 쾅쾅 쳐야 되죠. 빗장을 걸었으면. 그러면 창문이나 다른 쪽으로 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그 모든 준비들을 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이들의 모습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상태인가요? 마리아가 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은 상태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봤잖아요. 빈무덤, 그 개켜진 수건, 부활의 증거들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흡사 그곳은 감옥과도 같은 곳이에요. 제자들 스스로가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어두고 있었던 거죠. 그 절망의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9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쑥 찾아오시죠. 그냥 가운데, 딱 그들 가운데 서신 거예요. 이거 좀 쉽지 않은 겁니다. 문이 다 잠겨져 있잖아요. 빗장이 다 걸려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쑥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인사를 하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신비죠. 닫힌 공간 안으로 예수님께서 불쑥 들어오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전부터 해석에 대한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예전에 그 루터파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유령처럼 벽을 쑥 통과하고 그 공간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다른 해석으로 칼빈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닫힌 곳에 빗장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뒤에 사도행전을 보면 옥문이 열리는 경우가 한 2차례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도 경험한 일들인데요. 이것들을 보면 두 번째 해석이 더 합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가셨느냐 이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굳게 잠긴 그들의 두려움의 문, 이것이 더 이상 부활하신 주님의 길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다스리시는 그 능력으로 제자들 한가운데 서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도 만나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는 안녕, 어른들에게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평안을 비는 인사를 하죠. 유대인들도 거의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는 것은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일상적인 인사를 하셨는데, 하지만 단순한 인사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은 면이 있죠. 제자들은 주님이 나타나신 순간에도 사실 약간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였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모인 자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자기들을 분명히 책망하실 것만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정죄 대신에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죠. 여기 모인 제자들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간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뭐 했어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먼저 샬롬, 절대적인 평안을 선언해 주셨어요. 예수님 측면에서 이거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관계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 거죠. 제자들이 먼저 다가가서 막 이렇게 하면서 오실 줄 알았어라고 거짓말하면 이렇게 했다면 관계 회복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먼저 평안을 선포하셨기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 이것의 결정적인 증거들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직접 보여주십니다. 20절 함께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자신이 받으신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그 상처를 찔린 자국을 보여주셨어요. 이 장면에 병행하는 구절인 누가복음 24장 37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처럼 생각했거든요. 왜요? 불쑥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를 확인시켜 주세요? 자신이 유령이 아니다. 유령은 형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형체가 있는 자신의 몸을 직접 드러내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사람임을 제자들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요한은요, 창에 찔린 옆구리를 강조합니다. 이 창에 찔린 옆구리, 예수님의 그 로마의 군병이 찔러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던 그 옆구리는 요한만 증언한 사건이거든요. 그 상처는 제자들의 배신과 죄악의 흔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상처가 어떻게 변했나요? 죽음을 정복하신 승리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이 평강은 감상적인 위로,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이 아닌 거죠. 그것은 주님이 찢기신 손, 창에 찔린 옆구리,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을 대가로 쟁취하신 승리의 평강을 제자들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제서야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으며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죠. 주님이 아마 지금 이 장소일 겁니다. 일전에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 주시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이 3일 만에 이렇게 성취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채우시고 함께 기쁨을 누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곧바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재차 평강을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로 선포하신 그 평강은 그들의 두려움을 물리친 위로의 평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21절에 선포하신 평강은 이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위한 사명의 평강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두려움에서 건져내어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을 이 기쁨을 함께 세상에 나눌 자로 다시 파송하세요. 이것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대위임령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큰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아버지께서 세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큰 명령에는 세 가지 정도의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사명은 주님께서 받으신 사명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명은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도 죄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효력은 여전히 유용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죠? 그들의 사명은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사명은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거룩한 사명에 그 제자들이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은 제자들 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 그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은 주님의 권위로 수행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께 받은 그 권위를 그대로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사를 다른 나라로 파견할 때는 그 나라의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처음에 사역하고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키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수천 명이 회개하고 하는 것들은 주님의 권위가 드러난 겁니다. 제자들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동일한 복음 전파의 능력을 우리 또한 부여받았다는 것들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사명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방식 또한 그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 전파의 방식도 주님이 하신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진리를 증언하셨죠. 생명을 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동일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 또한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불쑥 나타나시진 않아. 하지만 우리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활을 믿고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보냄을 받은 자임을 명심하셔야 돼요. 부활에 주님을 만난 자들은 더 이상 닫힌 문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닫힌 문을 통해서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문 닫아놓고 어디로 세상으로 나아갑니까? 이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닫힌 문을 활짝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은 이 위대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지만 막연하게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권세와 능력 또한 그들에게 주시죠. 이미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14, 15, 16장을 통해서 매우 상세한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신이 떠나면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고 제자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부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의 어떤 확증적인 의미로서 예수님 매우 특별한 행동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단순히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우 특별한 어떤 행동이죠. 요한이 이거를 매우 상세하게 기억하고 기록해 놓았어요.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두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초의 인간의 창조입니다. 제가 창세기 2장 7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 부스러기 곧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러고는 그의 코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오늘 요 본문의 그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숨을 내쉬며 라는 것과 정확하게 동일한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숨결로 생명체가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숨결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시죠. 이제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새로운 인류가 된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 거기는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즉, 교회가 이제 탄생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실제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가시적인 교회가 설립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 두 번째, 예수님이 숨을 후 불어넣으신 구약적인 어떤 사건들, 회복의 창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떠올릴 수 있죠.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생기를 향하여서 그 마른 뼈들에게 외치게 하시죠.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예수님께서 불어넣으신 이 숨결은 죽음과 절망이라는 장벽에 갇혀 마른 뼈와 같았던 제자들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시는 회복의 숨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즉시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14, 15, 16장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생각하면 요한복음 14, 15, 16장을 계속 한번 머리에 떠올려 봐야 돼요. 승천한 다음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수님 하셨거든요. 근데 그 가르침을 이미 제자들은 들었고, 저희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7절이요. 그 가르침을 들었고, 이제는 이 일을 실물처럼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지면서 교육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숨결을 그들이 직접 느꼈겠죠. 그리고 그 최종적인 성취로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강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그때의 제자들은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주변에 그 당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을, 드디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 숨결을 불어넣으신 대로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강하게 역사하셨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판단했어요?
저 사람들 새 술에 취해 있나 보다. 완전 술 취한 사람들인가 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 기억나시나요?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이렇게 그들을 준비시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이 성령을 받은 새로운 창조 공동체인 교회에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권세를 위임하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교회에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교회, 특별히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 같은 데서 우리가 농담처럼 하지만 사제가 고해성사를 듣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 죄가 사해지는 그 권세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사제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에 주신 이 죄사함의 권세는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상세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이것은 선포적인 권세입니다. 즉 복음 설교를 통한 죄사함의 권세가 교회에 위임되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누구의 죄가 사해지는가, 또 누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가, 그 기준을 권위 있게 선포하라는 위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선포한 설교의 내용만 봐도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거기 모인 자들에게 설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신 권위로 선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동일하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을 공적으로 선포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받는 자들은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죄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권세를 주신 거죠. 이것이요, 최초로 죄 사하는 권세를 교회가 공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서 동일한 복음의 내용을 선포해요. 1차 전도 여행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 용서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의로운 자가 됩니다.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죄사함의 권세예요. 바울도 교회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파송을 받아서 이것을 선교지에 그대로 선포한 거죠. 동시에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러한 진리가 교회를 통해서만 선포되어지는 것. 특별히 우리가 23절에 요 단어들,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이 헬라어 시제를 좀 봐야 되는데 완료형 시제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가 임의대로 누구의 죄가 사해지고 누구는 죄 사하지 못하고 이거를 교회가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요, 오히려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바르게 선포할 때 그 선포는 이미 하늘에서 확정된 진리를
땅에서 확증하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회개하는 자는 용서를 받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결정된 내용이거든요. 교회는 이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내용을 확인하고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권세가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교회는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세상에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장소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위임해 주신 거죠. 그럼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날, 이제 우리가 아침을 넘어서 이제 저녁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죠.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닫힌 문 안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서셨고 그들의 두려움 한 복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화해와 기쁨으로 채워주셨죠. 거기에 더하여서 그 평강 위에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능력 위에 권세를 부여하셨죠. 복음을 선포하여 생명의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서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오 참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들과 동일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활용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가족, 주변의 이웃과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합시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